요 며칠 상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에 대한 문제로 온통 신경이 촉각이 곤두서쓰고 또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고 또 광범위하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공포가, 두려움이 점점 우리를 조여오는 듯한 그런 숨막히는 듯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많은 것을 지금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경제 그리고 상권은 울상이고 또 마음은 다치고 민심은 흉흉하여지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31번 31번째 이 확진자를 기점으로 이단 신천지가 숙주 역할을 하고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온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온갖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를 보호하고 자기들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예배에 참석한 것을 숨기거나 다른 교회 갔다고 거짓말로 한다거나 그리고 자신은 신천지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거짓 대응을 종용하고 있고, 신천지 교회가 폐쇄되면서 그 많은 추종자들이 이제 일반 교회로 가서 유증상자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코로나19가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공공연하게 지령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접했을 겁니다. 정말 치를 떨게 만들고 또 얼마든지 또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제 뉴스에는 일반 교회에도 확진자가 생겼는데 신천지 참석 여부가 드러나서 그것이 기사로, 뉴스로 나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온갖 사실과 또 유언비어와 루머들이 뒤범벅이 되어서 이 나라가 혼란의 혼란을 계속 가정시키고 있는 참으로 참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부평 지역에 확진자 1명이 나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또한 신천지 신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녔던 동선들이 이제 지도상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우리 교회도 그 동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걱정이 태산 같아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느 교회는 신천지들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앞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리고 일일이 연락처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연락을 취하여 실제로 그 번호가 맞는지를 대조하고 또 방문 목적을 기록하게 하고 심지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모든 출입구에 영상을 촬영을 함으로 또한 차후에 어떤 책임을 묻고자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어느 교회는 새신자 등록 자체를 4월까지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차단한 교회도 있고, 여기 가까운 주안 장로 교회만 하더라도 이번 주에는 모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폐쇄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저 교회에서는 이런 대책을 세우고 저렇게 한다고 실시간으로 정보들이 공유되어지고 전달되는 이 마당에 참으로 걱정이 한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 부평중앙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막아야겠고 신천지의 침투도 막아야 되겠고 또 영광스러운 이 예배도 지켜가야 하겠고 너무나도 참 어려운 가운데에 사력을 다하고 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실시간으로 언론과 교계의 정보들을 계속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나름대로의 대응 방침들을 계속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시시때때로 연락하면서 어제 또한 임시당에도 긴급하게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당장 특별 새벽기도회를 취소하였고 또 식당 운영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찬양대도 서지 않고 또 눈물을 머금고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대응 조치와 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계속적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잘 대처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국면에 어떤 말씀을 이번 주에 전해야 할까 생각하고 묵상하던 중에 원래 계속 야고보서 말씀을 이어서 강론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건너뛰고 마지막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으로 기도해야 하겠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두고 나눕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참으로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없고 아무것도 또 우리가 보잘것없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많은 대응과 준비와 또 대비를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접하게 될지를 도무지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이때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없구나. 참 우리의 힘이 인간의 힘이라는 것이 보잘것없구나. 그런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거인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E.M. 바운즈는 말하기를 기도의 성공자는 삶의 성공자가 될 것이다.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은 삶에 실패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기도만큼 살고 기도만큼 전진하고 기도만큼 승리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낙심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기도의 줄을 놓치기 때문이요, 기도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말합니다. 기도는 차를 굴러가게 하는 기름과 같다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고가의 그런 대형 승용차, 고급차라 할지라도 차량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기름이 한 방울도 없다면, 그리고 배터리에 그런 전기가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고철에 불과할 것이고 단 한 바퀴도 차를 굴러 앞으로 가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화려하고 또 여러 가지 감투와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줄을 놓쳐버렸다면, 기도의 줄이 약해져 버렸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허울이 될 수밖에 없고 영적인 속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 기도를 통한 아름다운 응답, 축복, 기적, 역사,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 기도할 때의 마음가짐, 자세, 기도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성경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는 것은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기도만큼 우리는 살 수 있다.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또 범사에 기도하며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이럴 때에는 우리가 더욱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는 더욱 집중해서 마음을 모아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공부하는 학생들이
평소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학업에 전념을 해야겠지만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에 더욱 집중해서 학업에 전념하고 마음을 다하여 열심히 공부에 분투하는 것처럼 운동선수들이 평소에도 열심히 자기의 몸과 또 기능들을 갈고 다듬지만 시합을 앞두고 있을 때는 더욱 열심히 땀방울을 흘리면서 집중해서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도 평소에 기도해야 하고 즐겨 하고 있지만 이럴 때에는 더욱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더 힘써 기도해야 되는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가? 무릎이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꿇어져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 야고보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럴 때 더욱 힘써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할 때에 더욱 많이 힘써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 시험에 빠졌을 때에 평소에도 우리가 기도해야겠지만 이럴 때에 더욱 마음을 모아서 힘써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련 가운데 이길 힘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마냥 힘들었는데, 고통스러웠는데 기도하게 되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 낙심과 좌절로 마음이 무너질 때에, 깊은 절망 가운데 한숨이 터져 나올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더욱 강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그런 혼란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점점 확산되어지고 가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와 합하여 우리 부평중앙교회는 이제 정오 시간을 정해서 전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시간이 되면 기도문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목자, 부목자님들 그리고 또 부서장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기도문이 발송이 되면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이 질병이 떠나가고 차단되고 이제는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공포에 위축되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이제는 안전으로 평안케 지켜주시며 이 일을 위하여 일선에서 애쓰고 땀 흘리고 있는 기관과 그리고 의료 종사자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셔서 끝까지 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오의 기도에 여러분 모두 다 어디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우리 부평중앙교회가 기도의 불씨가 다시금 살려내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겠지만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더욱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언제 우리는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병들었을 때에 더욱 힘써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병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죠. 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장정도 힘센 사람도 병이 들기 시작하면 너무나도 힘이 없고 만사가 귀찮아지게 되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긴 병을 앓게 되면 본인도 지치고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지는지 모릅니다. 건강할 때에, 힘이 있을 때에, 잘 나갈 때에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강인해 보이던 사람도 막상 질병에 걸리고 나면 왜 그렇게 왜소해지게 되는지, 왜 그렇게 약해지는지, 왜 그렇게 작아지고 안쓰러워지는지, 이 질병 앞에서 아무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또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에 병든 자가 구원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6절,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의료진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호흡을 부시면 모든 질병도 한순간에 정리가 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치료비는 의사가 받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의사들이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겠지만 여러분, 진정한 치료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에 더 크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빨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피부에 절절하게,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육신의 질병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영적인 질병, 영적인 고난은 더욱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19절 20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질고도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 못지않게 우리에게 참으로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미혹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 이단이 얼마나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집단 발병에, 그리고 조직적인 은폐에, 연락 두절에 전국적으로 바이러스를 퍼날르는 그런 숙주 역할을 하고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대구 신천지 교회만 해도 유증상자, 증상이 있는 사람들, 미심쩍은 사람이 1261명, 그리고 또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두절된 사람, 연락 두절된 사람이 무려 710명이라도 10명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신천지가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해악을 끼쳤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거짓말은 기본인데다가 부모와 형제와 그리고 또 가족들을 속이고 의절하고 원수 맺게 만들었던, 그리고 가족 간의 생지옥을 만들어버리는 신천지 출수꾼들이 얼마나 교회를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침투해서 이제는 교회가 영적으로 다 물을 흐려 놓았기 때문에 새가족이 들어오는 것도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놓였단 말이에요. 그들의 포교 활동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고 소설을 쓰는지 혀를 두를 정도로 그들이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참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그런 악한 집단, 사이비 집단이 이 신천지 집단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 이 사이비 집단들 참으로 우리가 혐오하고 지탄하고 비난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런 때이지만 우리가 그런 미혹된 진리가를 떠나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천지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신천지의 추악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근슬쩍 그들의 선행과 친절에 속아 넘어가는 이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이번 상황을 통해서 미혹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자리를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아무리 여러분 설득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가 얼마나 사회에 이 거짓과 그 집단 이기와 그리고 또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깨닫고, 정말 이 집단에서는 내가 소망이 없구나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이번 기회에 있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이 문제를 위해서, 연약함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지만, 이 신천지 이단에 빠져서 부모와 형제와 의절하고 속이고 원수된 이 사람들이 다시금 원래 자라났던 그 본 교회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적인 미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영적인 질병에서 속히 건진받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이기적인 그런 기도하기보다 다른 사람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힘써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마음에 품으라. 나 하나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입장도 같이 아파하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 양상을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더욱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 이기적인 모습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나도 고통스럽지만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긍휼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재미난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더 많이 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강하게 선포하고 한 자리에 이제 둘러 앉아서 서로 쭉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한 자매가 차례가 되어서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는 너무나도 나 자신만의 이기적인 기도를 드렸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가 내 안에 그냥 갇혀 있었던 것들, 나만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 이제는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 다음에 기도가 문제예요. 하나님, 오늘은 저가 아닌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 부모님께는 좋은 사이가 필요합니다. 제발 저희 부모님께 좋은 사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앞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 안에 갇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빈약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이고 풍자적인 이야기겠죠.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여러분 안에만 맴돌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깥으로 얼마나 뻗어나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분량이 얼마나 여러분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안 그래도 우리는 이기적인데 어려움이 닥치면 더 이기적이 되기 쉽겠죠? 당장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마트에 들어가서 북새통을 이뤘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는 안 가도록 그렇게 자제를 요청하고 또 그렇게 외출을 삼가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이 마당에 어느 지역에 마트가 사람들이 너무 미어 터져가지고 출입구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계산대를 기다리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다 동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렸을까? 그들이 마트에서 식료품과 생필품과 비상식량과 라면, 물 이런 것들을 다 사재기하기 위해서
마트를 다 몰려들어가지고 진열대를 완전히 텅텅 비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고까지 완전히 동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민이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평생 이런 광경 처음 봤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살면서 마트에 사람 많다 해도 이렇게 많은 것 자기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런 모습이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다르게 보아야 하고, 똑같은 뉴스를 들으면서도 다르게 들어야 하고, 똑같은 정보를 들으면서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의 안위도 중요하고 내 가족도 안위에 중요하지만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함께 생각하면서 나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저마다 자기의 보호 본능이 발동해서 나와 내 가족들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진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나의 안위와 나의 가족의 평안함이 뿐만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 연약함 가운데 있는 힘들어하는 그런 입장들을 더욱 헤아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여러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가족들이 될 수도 있겠죠.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모임을 자제해달라, 외출을 자제해달라, 그런 판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겠다, 교회에서 모이겠다, 이렇게 우리를 보는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우리를 한심하고 답답한 인생으로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 바보들아, 정할 일이 없으면 집에서 낮잠이나 자지, 뒹굴뒹굴하지, 이 바보들아, 교회 가가지고 네 힘쓰고 돈 쓰고 왜 그런 바보짓을 하냐, 이런 비아냥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더 어처구니 없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모여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애들을 보면 참 귀찮기도 하죠. 하지만 이 아이들을 볼 때에 또 깊은 통찰력과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한 아이가 넘어지면서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죽겠다고 울어댑니다. 당장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울면서 엄마만 찾습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아이는 왜 엄마만 찾고 있을까요? 엄마를 만나면 엄마가 다 해결해 준다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깊은 좌절과 무력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의지로는, 노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5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간굴은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불이 점점 옮겨 붙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을 맛보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곳에서 일하면서 놀랍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과 얼어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과 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삶의 자리로 흩어지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부평중앙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마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